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나의 행전을 향하며 6번째 담 허물기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이쁘십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수요일날 이렇게 뵈니까 이뻐 보여서요. 이쁘시다고요. 옆에 있는 분께 얘기해 줄래? 이쁘시다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면 이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멋져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일 것 같아요. 알아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실 거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자, 오늘 함께 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실 텐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을 하셨고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들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급한 일도 있었고 그들에게도 개인 사정이 다 있었겠지만 순종해서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들이었기에 하나님은 딱 120명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가득 그들을 채우셨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게 하셨죠. 강한 바람, 세찬 불,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임한 그 성령은 그들의 울룰하던 마음의 티끌들, 그 티끌들을 다 날려버렸고 또 세찬 불꽃으로 임한 그 성령은 재처럼 다 식어가던 그들의 영혼에 하늘의 불을 지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20명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방언이 터진 거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죠. 해서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맞아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씩 이렇게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말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방언으로 외쳐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니다. 그곳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독특한 사투리를 썼습니다. 북쪽 사람들이어서 이방어도 섞였습니다.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했습니다. 아,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이 방언한 소리를 들으면서요. 다락방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던 겁니다.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9절, 10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9절, 10절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를. 그런데 다락방의 그 방언이 각기 자기 지방의 말들로 다 통하게 된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 중에 방언하는 분 계시잖아요. 뒤에서 못 알아듣잖아요. 좀 시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는 누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이 열린 거예요. 언어 소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상호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각기 내 말을 했어요. 각기 내 나라 말을 했고 내 지방 말을 했어요. 해서 말의 의미와 말의 뜻을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면 다른 나라에 살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서로 간에 담이 생겼어요. 언어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말이 표현하는 감정도 있잖아요. 단어 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감정도 있습니다. 마음도 있어요. 근데 서로의 가슴에까지 그 말들이, 그 표현들이, 그 감정들이 전달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슬프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내 슬픔을 공감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다고 말을 해도 누군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나는 정말 기쁘다, 즐겁다 해도 곁에 다가와 함께 춤을 추지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안 통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말뜻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이 전하는 감정도 공감하게 된 겁니다. 입술의 언어가 이제 귀로 들리게 되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 입술의 말이 귀로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가슴의 언어들을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서로를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문 거죠. 성령께서 하신 역사였었어요.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방언 사건에서 여기에 포인트를 둬요. 서로 알아듣게 되었고, 서로 공유하게 되었고, 서로 같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해서 바울이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성령 충만하면 말이 통해서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통해서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이 식어진다, 사라진다, 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틈이 생겨져요. 성령은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세찬 바람이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거센 불길이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면 담을 넘어
서로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단순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누가 보는 포인트는 그거였었어요. 누가 방언을 잘하나, 그 방언의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각기 알아들었다는 거죠. 각기 통했다는 거예요. 저게 중요해요. 이렇게 성령을 처음 했던 다락방 사람들은요, 서로의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곳간을 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후의 말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다른 이가 남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 남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일처럼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죠. 서로 간의 담이 사라지게 되는 사건, 성령 사건 이후에 생겨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간혹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분명히 맞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향해야 돼요.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잘 맺을 때 신앙이 든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출발하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출발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결혼을 생각하는, 결혼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식과 주례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웃 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 맺는데 이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실패하는 경우를 가끔 보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도 하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관계를 그르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됩니다. 끝내는 낙심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싫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게 목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교회에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친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는 언니가 있어요. 형도 있어요. 동생들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담을 허물고 동생을 삼는 거고 언니를 삼는 거고 형을 삼는 거고 누나를 삼는 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친구가 얼마나 있나. 아끼는 동생들, 내 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물론 사교력이 좋은 사람이 있긴 해요. 또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노는 거지. 놀기 좋아하는 거지, 그거는. 성령 충만은 그렇잖아요. 깊어요. 진실해요. 진심이에요.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의 친구와 형제와 동생, 언니, 누나들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표정들을 보니까 되게 진지하셔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고백했어요. 난 1부 예배가 좋습니다라고. 2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1부가 좋아요 그랬어요. 2부는 절간 같고요, 1부는 교회 같아요. 희한해요. 여기 2부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절간을 교회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좀 그러면 좋겠어요. 목사가 좀 힘이 없어도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해주시고 막 힘을 이렇게 밀어주면,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어떤 목사는 좀 힘자갈이 하나, 저보다 힘도 없는데 교인들은 짱짱하더라고요. 막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 이후부터도 그랬거든요. 한 번 딱 하니까 아멘을, 그 다음에 하니까 아멘을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번은 해, 한 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디까지 했죠? 네,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5대 사명, 교회의 5대 기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기초로 만든 교회의 5대 사명을 전 세계 교회가 정한 거예요.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선교입니다. 가운데 있는 선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손길과 발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친교가 하나 있죠.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다? 아니요. 친교가 없으면 모든 게 건조해져요. 예배를 드려도 맹맹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도 단단하고 딱딱하고, 봉사를 하다가도 다툼이 생겨요. 선교가 될 리 만무하겠죠. 그러고 보면 친교는 교회의 모든 사명들을 꿰는 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관계를 잘 맺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서로의 발을 잘 씻겨주는 것, 해서 서로가 상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 상관이 있는 것. 어떻게 해서? 발을 씻겨줌으로. 발은 몸에서, 우리 몸에서 어떤 지체인가요? 더럽죠. 하지만 고단한 곳이에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다니느라 온몸을 지탱해 주느라 힘든 곳이 발이에요. 그 발을 닦아주며 관계를 맺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공동체. 이것저것 따지면 한이 없어요. 교회는 경찰서가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에요. 그냥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발을 내밀어 보라고, 내가 닦아주겠노라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내 발도 내밀면서 말이죠. 내 발은 꽉꽉 감추고 네 발 내밀어봐. 이건 아니에요. 내 발도 내밀어야 돼요. 내 것도 내밀어야죠. 남의 내민 발 보고 뒤에 가서 흉 보는 게 아니라 쌍방에 같이 내밀면서 같이 닦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목장이죠. 뒤에 가서 흉 보니까 못 내미는 거예요. 눈이 그 고단한 발을 바라봐 주고요. 그윽한 눈길로 말이죠. 코가
그 냄새를 맡아주고요. 입은 위로해주고요. 그리고 손이 그 발을 닦아주는 곳,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하죠. 그게 목장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목장을 막 부러워해야 돼요. 나 목장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야 돼요. 목장에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시간 조정을 막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은 목장이거든요. 목장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행복하죠. 앉아가지고 한날 아픈 데만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몸에 뭐가 좋다 얘기하고 어디에 뭐가 좋다 하고 어디 카페가 맛있다 어디 빵이 맛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셔야 정보 교환 참 중요해요. 그리고 연세가 60 제가 이제 한건 넘 60 넘고 70 되면 아픈 얘기밖에 못해요. 아픈 얘기 다 저것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교회 보면 다 아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니까 서로 아픈 걸 공유하면서 정보 어디가 괜찮은지 어디가 마사지는 잘하는지 어디가 물리치료는 잘하는지 어디 한약방이 좋은지 어디가 침을 잘 놓는지 이거 정보 교환 중요한데 그것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만 하다가 내 발을 씻기는 곳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발 씻기려고 발 내밀려고 그러면 에이 이러지 말고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안 남자분들 말이에요. 에이 그런 거. 그렇게 해야 성도들 간에 담이 무너지고 친밀하고 소통이 되고 그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그래.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마가다라병 모인 120명 사람들처럼요. 그래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해요. 우리 속에 하늘의 불이 지펴져야 돼요. 그래야 담을 허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쳐요. 잘 아시는 시입니다. 도중한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거짓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입 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담쟁이 하나가 주님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께서 홀로 벽을 허무셨어요. 절망의 벽, 죄와 사망의 벽, 미움의 벽, 아픔의 벽, 고통과 실패의 벽, 그 벽을 허무셨어요. 십자가로 이 벽들을 허물고 문을 내셨죠. 생명의 문을 여셨고 치유의 문을 여셨고 사랑의 문을 여셨어요. 교회의 문도 열었죠. 담쟁이 입 하나였어요. 그리고 담쟁이 입 수천 개, 그 수천 개, 이거는 누굴까? 이 땅의 성도들 아닐까요? 우리들을 이끌고 세상의 수많은 벽들을 허물고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더 사모합시다. 해서 이 성령으로 우리 주변의 담들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서 서로 따뜻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벽을 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벽이 있고 교회 안에서 벽이 있습니다. 그걸 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신 성령에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해서 그 벽들, 그 담들을 허물어 소통하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사람,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이 그렇게 행복한 목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 발도 드밀고 나의 발도 붙들어서 씻어주는 상관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 기도에서 상관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 봉사에서 함께 상관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영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치유받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의 하나님 몰입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들어와 저들 간에 하나님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로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서로의 문을 열었고, 서로의 집을 열었고,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국간을 열었습니다. 하여 초대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존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벽들이 하나님이여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벽이요, 죄와 사망의 벽이요, 미움의 벽이요, 고통의 벽이요, 실패의 벽이요, 아픔의 벽이요, 하나님이요, 낙심의 벽이요, 이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길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동 안에 있는 그 벽들도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하긴 내가 우리 목장에서, 우리 효전도 남성교회에서 하나님이여 담을 쌓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더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수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남다른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움이, 강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처럼 하나님이여 벽을 올라 넘어서는 담쟁이 같은 믿음에서 주님을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벽을 넘는 사람들, 벽을 넘는 사람들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 목장과 요전도의 남성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나로 우리 교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수예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친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생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언니도 누나도 형도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그 일에 나도 하나님 헌신되게 하시고, 나도 그 일 하나님이여 사명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참으로 즐거운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크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수예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두에게 힘을 쓰고 당신을 향하고 더욱더 당신을 만나길 원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그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복이 됨을 아버지 하나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마다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권능의 발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 깊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소망과 주로 인하여 이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 싶어하고 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고 주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의 마음 온대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 주를 위하여 하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든 근심과 염려들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임하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하며 저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저들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따스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옵소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삶의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평탄케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케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인하여 하나님 원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어린 영혼들, 한 영혼들,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장래가 복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빛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장래가 소음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린 영혼들로 다 이끌어 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저들의 미래가 오늘의 이 예배를 하여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을 잡고 나온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혼들이 되었다라고 안증하는 신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지만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멀리 있어 오고 싶어는 오지 못하여 방송 예배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크고 영원하신 사랑의 품으로 다시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올려드리며 손을 담고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며 가정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항상 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 아버지 엄마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온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래를 약속해 주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기둥처럼 사용해 주셔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본능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들 위해, 어린 영혼들 위해, 학생들 위해,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